최고의 응답을 받으시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가나안 여자가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왔던 사건이지요. 저는 그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다름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확인하려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달아본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바로 그 내용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어떤 말에도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축복과 사명을 주기 이전에 달아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노아도 달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만드는데 1, 2년이면 족할 텐데 120년이라는 기간으로 달아본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달아봤어요. 그냥 잘 평범하게 자다가 총리로 쓰시면 되는데 노예로 감옥으로 달아봤어요. 하나님은 모세도 40년간 광야 생활로 달아봤어요. 하나님은 다윗도 사울 왕을 통해서 달아봤어요. 과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를 달아봤어요. 바울은 박해로 하나님께서 달아봤어요. 엘리야도요, 이세벨이라는 그 포악한 왕으로 달아본 겁니다. 에스더는 하만으로 달아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알고 사자굴과 불뭇불에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달아보는 일들을 봅니다. 이때 이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우리가 알듯이 훈련받은 제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가난한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아주 놀라웠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는 또 한 주간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나한테 점검해보면서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저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만 건드려도 막 화를 내고 상처받고 막 갈등하고 흔들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정말 그거는 거의 그야말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단어를 구사해 가면서 그 여인을 탁 달아본 것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볼 때는 아무것도 안 가린다는 거, 아무것도 안 가리고 막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갈등할 일이 오거든, 하나님 나를 지금 달아보고 있구나,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넘어서면 되겠구나, 이렇게 언약으로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응답을 놓고는 사실 큰 사건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큰 사건을 겪고 있다. 그 사람은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냐? 오직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오직의 비밀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예수.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직이란 말은 독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오직이란 말은 편협한 얘기도 아닙니다. 오직이란 얘기는 아집을 나타내는 표현도 아닙니다. 오직은 다른 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는 표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내 딸이 낳을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다. 다른 것은 내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정말 답을 가지면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이란 얘기는 오직 예수하고 소리 지르는 게 오직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요. 나 학업이 잘 안 돼요. 나는 뭐 대인관계가 안 돼요. 뭐 학교에서 힘들어요. 그때 빨리 여러분이 결론을 잡으세요. 내가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운다는 얘기는 상처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힘쓴다는 건 뭔가 막 몸부림친다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때 오직이 나와야 돼요. 오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 주님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그게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오직의 맛을 보셔야 됩니다. 오직의 맛을. 초대교회는 오직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왜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형편이 편안하면요, 오직 하나만 안 봅니다. 내 형편 보지, 조건 보지, 돈 보지. 오직 예수 안 돼요, 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도록 문제를 주신다. 여기에서 잘 눈을 떠야 돼요. 이때 눈이 잘못되면 이것을 도리어 원망으로 받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그게 이제 잘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자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으로 문제를 응답받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눈을 딱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가난한 여자의 딸을 취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찾아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다 불치병자입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니까 잠시 아팠다 많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들이 와서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자,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아니, 성경을 안 믿어져. 근데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신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데서 이상한 걸 체험한 겁니다. 모든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부터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그 비밀을 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그 가난한 여자의 딸도 치유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말 못한다는 뭐 벙어리 아닙니까? 그리고 못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맹인, 봉사 아닙니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은 거짓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과장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는 이 말씀을 이대로 믿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시편 18편 30절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야 환난 날에 내가 보호가 돼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요, 예수님 공격할 때 예수님이 그걸 막은 게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막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는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 말씀 속으로 가면 어떤 불화살이 올지라도 다 막아낼 수 있다.
두 번째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냥 얼핏 보면은 착각해요.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옛날에 성경 중에 관주 성경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이 여기 있을런지 모르겠네. 저는 그때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책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 했는데 사실은요. 성경책 중에 최고의 성경책이 그 관주 성경이었습니다. 관주 성경이 뭔지 아세요? 성경 구절 하나 옆에 조그맣게 또 써있어. 그게 뭐냐면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과거 어디에서 예언된 말씀인지 이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지금 관주 성경을 안 써요. 옆에가 다 이렇게 공백으로 돼 있잖아요. 관주 성경은 여기 이 옆에 공백이 빼곡합니다. 새카맣니다. 그 잔글씨로 쫙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으며 성취됐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였어요. 전 그게 아주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명작. 제가 어렸을 때는 몰라가지고 아우 지저분해 깨끗한 거 봐야지 그래가지고 옆에 여백 있는 거 찾는데 요즘은 그 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관주 성경.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며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혼, 영, 관절, 인간의 육체,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까지도 다 회복시키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답이 주어졌는데요. 그런데도 전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그런 말씀이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 인생 다른 데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구나. 말씀 안에 다 있구나. 여러분,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직접 받은 민족이죠? 그죠? 직접 성경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책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늘 읽습니다. 늘상 읽어요. 늘상. 근데 그들은 성경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재앙입니다. 성경을 많이 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느냐? 예수님께서요. 눈멀고 맘 못하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25절입니다. 고쳤어요.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고쳤어요. 그러면 역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분명히 치유는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이 안 돼. 말씀대로 안 믿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짓을 하는구나. 일어난 증거는 부정할 수 없겠고 근데 일은 일어났고 원인은 뭐라고 해야 될까? 무슨 힘으로 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것이 귀신의 힘으로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요. 사람이 안 믿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그 천안함 사건 있었잖아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거는 북한이 한 게 아니래요. 그거를 그렇게 딱 결론을 내놓고서 어차피 그걸 직접 본 사람이 없는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 정황으로 보면 딱인데 안 믿기 시작하면 안 믿어집니다. 9.12 테러 9.12 테러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 이거를 알카에다가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속이려고 그렇게 스스로 폭발시킨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암스트롱이 달나라를 간 게 아니래. 절대로 간 게 아니래. 그건 다 나사에서 조작한 거래.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지금도 믿습니다. 그거 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안 믿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람이 뭔가 각인되면 이게 한번 딱 자리 잡으면 절대로 6.25 전쟁 북한이 쳐들어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에서 이 일을 벌린 거지. 그렇게 믿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거 한번 들어가면. 그거 참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어요. 이게 한번 각인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각인된 사람들이 막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얼마 전에 타블로 절대 미국에서 졸업한 게 아니래. 다 헛된 것을 각인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흑암은 틀린 사상, 틀린 이론을 마구 세상에 막 뿌리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 프리메이슨, 이들이 만들어낸 수만 가지 사상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딱 뿌리내려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겁니다. 성도들도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안 믿는다. 신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표적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 있으면 당장 여기 벼락을 때려야지. 막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신데 우리 종입니까?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나님 자신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굳이 어떤 한 개인이 확인하고 싶다.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마.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보여주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지? 이 악하고 음란한 놈들아,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하나님 자신이 딱 보니까 보여줘도 믿지 않을 자들이, 내가 너에게 속지 않으리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가 르비딤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역사의 구원적 사건에서 나타내고 싶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때 보여주세요, 저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도 아니고 우리가 이래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는 분이 아니죠. 당신이 계획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인간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검증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정말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 아멘. 믿음의 역사요. 믿는 자에겐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은 테스트를 한다고 되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좌우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은 척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모방한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세 가지의 세계가 있어요. 첫째, 육신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세계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원론자가 아닙니다. 이원론자가 뭔지 아시죠? 육체는 나쁘고 영은 거룩하고 이렇게 이원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내외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그냥 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면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굉장히 합리적이며 과학적이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물에 들어가면 죽도록 만드신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도록 만드니까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허파로 숨쉬게. 우리는 폐로 숨을 쉬게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셔야 돼요. 근데 잠을 또 너무 자는 것도 질병에 빠져요. 적당히 자셔야 돼요. 그렇죠? 난 잠이 너무 많아.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난 잠이 너무 없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아이가들이 아프면 계속 자잖아요. 뭐 아프니까. 계속 앉아. 불면증이잖아요. 다 그 원리가 있고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피로가 풀립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몸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돼 있어요. 낮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낮에 졸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몸이 안 좋다는 거. 밤에 자야 되고 밤에 안 자고. 그것도 몸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식욕 먹어야 됩니다. 잘 먹으셔야지.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식증 그것도 문제잖아요. 포식증 그것도 문제잖아요. 많이 먹는 거 문제죠. 덜 먹는 것도 문제죠. 다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럼 또 병 생기잖아요.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지저분한 데 있으면서 건강할 것이다. 되지 않습니다. 청결해야 되죠. 자, 이런 것은 육체적인 세계예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그냥 상식적입니다. 그런 이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이제 의술 아닙니까? 의술의 발달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면 의원을 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 의술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약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든 약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세상이 움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의 세계가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세계죠. 아무리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또 안 돼요. 또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병에 걸리겠죠.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술인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의학 이쪽 분야가 많이 발달해요. 심리학 이런 부분. 인간이 가진 합리의 과학이나 이론이나 이성이나 이걸 가지고 이런 부분에 많이 발전을 했고 지금까지 많은 질병들을 치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인간의 질병 중에 인간의 의술로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인간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육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물론 육신적인 세계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세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모르면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나도 모를 이유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 영적 세계는요, 우리의 노력과 무관한 게 오는 재앙이에요.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막는다고, 조심한다고, 이렇게 돼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울왕의 인생을 치명적으로 실패하게 한 거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영적 문제였어요. 성경에서 뭐라죠? 악신에 걸려. 사울왕이 악신에 걸려서 인생 다 망해버렸어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접근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돼요. 유대인은 그토록 똑똑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규모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망한 이유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망합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면 안 돼요. 오늘날에요, 이 영적 세계만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이 흑암이, 사이비 세계가 그 세계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동이다, 초능력이다, 뭐 이상한 엑스타시를 막 체험시켜하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한쪽에 무속인들이, 요즘은 무속인들이 방송을 하더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 방송이 영적인가? 전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참 영적이지 않다. 영적이지 않아요, 메시지가. 도리어 무속인들 방송이 더 영적입니다. 틀려서 그렇지. 그 치유 방법과 접근 방법이 틀려 그렇지 그 세계를 그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인정 안 해요. 그 성경을 보세요. 귀신 들린 자, 치유하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귀신 안 물러가라. 다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정신적인 질병이고요. 정신적인 질병보다 더 시급한 것이 영적 질병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성경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이 방법이 있어요.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우울증은 소리 없는 암살자다. 그거 들어봤죠? 우울증.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합니다. 그 우울증 걸린 본인도 잘 이해 못하고 어떤 날 갑자기 죽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굉장히 우울증 환자는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보다 더 시급합니다, 사실은. 그건 갑자기 돌발할 수가 있어요. 어제까진 괜찮은 사람이 오늘 밤에 자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왜 죽었지? 그게 우울증의 문제죠. 그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약간 엘리트들이 더 어떤 면에서 복지 대상자보다는 정신적인 엘리트들이 더 시급하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예측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문제. 영적 문제의 파급력은 엄청 어마어마. 그 모든 것의 원인 뿌리 영적 문제 때문에. 근원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면 정말 영적 세계에 치유가 되면 정신적 문제 다 치유돼 버리고요. 육신의 문제도 회복돼 버리고.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삶을 가장 치명적으로 좌우하는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전문의학 공부를 하는 의사들도 모르는 분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간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자신도 모르게 귀신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도 몰라요. 절대로 난 귀신 섬겼다 안 했다 그러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귀신을 섬기는 삶을 그냥 살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봅시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자기가 했다 안 했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감정이 어떻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귀신의 세력을 따라간 거고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운명에 잡혀버리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답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그 답을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영적 사실을 몇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뭘 기억해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찰스 다윈의 이론을 믿으면 안 돼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건 절대로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입니다. 론. 그것도 가설이에요. 가설.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분명히 말했어요.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불가능하다. 종이 종으로, 그러니까 한 종이 환경에 따라서 좀 바뀌는 건 가능하나 종과 종으로는 절대 진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본인들도 인정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학생들은 다 믿고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양서류가 포유류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믿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댕이 짧은 오리가 주댕이 긴 오리가 되고 이 정도 되는 거지. 이 오리는 주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무슨 물고기가 오리가 되고 오리가 무슨 뭐가 되고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원래 진화론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영적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 영적 사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이해되어야 고통의 뿌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재앙의 뿌리를 이해해야 그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나오는 겁니다. 고난의 뿌리를 이해 못하고요. 참 더 피상적인 거 놓고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저희 집 문 밖에 사철나무라고 하나? 그게 아주 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셨나 안 보셨나? 근데 그게 반이 죽었어. 반이 왜 죽었냐? 나는 몰랐는데 물 먹는 하마 있잖아. 그게 물이 가득 차길래 난 엉겹게 우리는 뒤에가 이게 그냥 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버렸네. 그것도 하나도 버린 게 3개를 쭉 그냥 물인 줄 알았어. 이게 독약인 걸 몰랐네. 식물에. 그거 뿌려진 이후에 그 뭡니까? 봄에 나는 첫 번째 피는 꽃. 산수유나무 하나 죽고 그리고 사철나무 반 죽었어. 그 물 뿌린 쪽으로 있는 그쪽은 다 죽더라. 바로 그 해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지? 이유를 몰라서 처음에 이게 왜 여기만 죽지 이렇게? 딱 그 뿌린 그 자리만 죽는 거 있죠. 아무리 잘라주고 해도 별짓을 다 해도 안 해요. 뿌리가 이미 독약을 먹어가지고 사망하신 거예요. 돌아가셨어.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어 거기는. 야, 근원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원인을 아셔야 돼요. 인간의 고난의 모든 근원이 영적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단에게 속았어. 그게 창세기 3장 기록, 요걸 잊으셔야 돼요. 세 번째,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살아도 요 재앙의 근원 뿌리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망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억울하다고. 억울한 게 아닙니다. 방법을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안 맞는 약을 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거기에 안 맞는 약을 쓰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싼 무좀약이라도 상처에다 바르면 낫나요? 안 낫는 겁니다. 그 약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행, 아무리 좋은 봉사, 아무리 좋은 규모, 그것이 영적인 근원의 재앙을 막지를 못해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데.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 번째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알고 알려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피상적인 것 앞에 그리스도는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 아니 난 돈이 없는데 그리스도? 그리스도 했더니 돈이 뚝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그리스도구나. 그러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에서 그리스도는 피부에 잘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왜 이런 가난함이 반복되어지고 있으며 이 재앙이 우리 집안에 계속되어진가, 근원을 파고 들어갔을 때 그 근원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영적인 메시지라. 육신적으로만 각인되어 있고 정신적인 것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메시지하면 그게 뭐 나하고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각인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규모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나만 믿으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면 되고 윤리적으로 하면 되고 교육적으로 하면 되고 자녀 교육을 잘하면 되지 왜 우리가 너를 믿어야 되냐?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알았죠. 유대인 다 망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안타깝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할 것이다. 왜? 근원의 문제를 해결 안 해놓고 가니까. 근원을 해결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 영적 사실을 아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 이거는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칼빈이 그랬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가장 최고의 복음이요. 가장 처음의 복음이라. 칼빈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음.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다섯 번째.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제각기 다 그리스도래요. 문선명이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또 누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또. 자칭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전부 다. 그 예수님 뭐라죠? 말세는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리스도가 40몇 명이라고 하대. 전 세계로 오면 수백 명 될 거예요. 아닙니다. 다 속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진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다가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예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때, 그 믿어질 때요. 그게 여섯 번째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우리의 모든 근원적 저주와 재앙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진리예요. 자, 이 여섯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이때부터, 이걸 믿어지는 때부터 나도 모르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귀신의 존재나 마귀의 존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운명사주팔자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점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내 사주가 어떤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신수 볼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 머리 깎으러 갔더니 그 미용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사 갈 때는 꼭 나를 본대. 참 뭐라고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 왜냐면 내 말을 들으려고 일단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신수를 보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들어줘서. 속으로는 이제 개소리 치고 있네.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동물의 소리예요. 동물의 소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점 볼 필요도 없고 사주 볼 필요도 없고 날 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자, 이 비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믿어진 그 사람들부터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증거가 따라옵니다. 첫째,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어마어마한 거죠. 두 번째, 어떤 겁니까? 육신의 축복이 그때부터 옵니다. 내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우리는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자 속에 그 보함, 그 은혜 속에 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축복이 그때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요한 3서 2장,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 이야, 너무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름받아서, 그죠? 느보산에서 눈이 밝아가지고 가나안 땅도 다 보면서 얼마나 시력이 좋았던지 안경도 안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그 사명 다 드리니까 다 벽에다 멋지려다 가지 않고 사명 감당하다 가시다. 야,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로 한 100세쯤 돼서 하나님 불러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껏 주의 일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시려고. 자, 요셉 그렇게 노예로 가서 고생했지, 감옥에 갔지, 병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 기록을 빠뜨리지 않거든요. 개인의 약점 이런 거, 다윗 보세요. 바람핀 거 다 넣잖아요. 살인한 거. 근데 건강 문제를 안 늘 리가 없거든. 근데 다윗이 뭐 병들어서 골골했다, 기록이 없어요. 장군으로 전쟁하고 막 이래요. 아, 육신의 축복 오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면 건강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아멘. 나는 디스크 이런 게 다 스트레스에서 시작된다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복음 알면 스트레스 사라지잖아요. 그럼 디스크 안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셔야 돼요. 건강 회복됩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구조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되게 있어. 그죠?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의 공기가 20%밖에 안 된대요, 현재. 이 20% 정도 산소가.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한 40% 정도 이렇게 돼야 되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너무 공해가 심하고 또 산림을 너무 많이 훼손하고 그래서 20%밖에 안 되는데, 근데 산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한 35%에서 40%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림욕하고 그러면 그때 잠깐 좋아지는 게 진짜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좋냐? 피 속에 산소를 확 집어넣으면 이 산소가 이 피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런 어떤 그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도 튼튼해지고 피도 건강해지고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산소 건강법. 근데 이걸 하려면 뭐예요? 호흡해야 돼요.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조금밖에 안 쉬거든요. 하도 바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화 여러분이 이러고만 쉬면 이거를 깊게, 그러니까 20%밖에 안 되는 산소지만 더 깊이 한 30%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이런 게 다 과학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비밀 속에 이런 걸 다 담아놓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걸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축복이 오냐? 반드시 사회적 축복도 따라옵니다. 신기한 거는요, 복음 가진 자가 움직일 때마다 어둠이 걷힙니다. 이게 사회적 축복이에요. 흑암이 뒤덮인 세상, 복음 가진 성도가 있으면 그곳은 반드시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떠나게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이니까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러는데,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너희들을 내가 보내노라. 잡혀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살리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는 힘이 뭐죠? 너희는 그것을 바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데에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셨으므로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둠과 캄캄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복음 가지고 다 바꿀 것이라는 거죠. 이게 사회적 축복입니다. 이 사회를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곧 누룩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복음 가진 나를 누룩이라. 그러니까 이 누룩을 가진 사람은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병든 사람이 치유받은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치유받았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았어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들과 장애인들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산에 올라갔을까? 저 들판에 좀 계시지. 그렇잖아요. 불편하게 올라오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이유가 있어요. 누구에게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장애물이 이것도 달아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된다. 그런데 언덕이라고 안 갑니까? 정말 그리스도 만나면 내 인생 다 끝난다, 문제가. 그런데 조금 비 온다고 안 가고 눈 온다고 안 가고 그럽니까? 사실은 이들이 치유받은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신분, 교육, 인격, 경제 수준, 집안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누구에게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온 자들.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질병에 관한 기록만 있어요. 이들의 상태만 뭐라고요? 다리 저는 장애인, 맹인, 농아인들, 기타 여러 사람들 다 그런 유라는 겁니다. 저들이 산 위에 있는 예수님, 그 다음에 기록합니다. 30절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게 다였어요. 왜 앉았죠? 이분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올라갔겠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하러 갑니까? 앞도 안 보는 사람이 갔다가 나중에 올 때 생각해보세요. 또 눈 먼 상태 또 올 생각해보세요. 가겠나? 나 같아도 안 가겠다. 해결되는 걸 아니까 간 거예요. 거기까지. 누구에게 가느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에게 갈 때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답을 말해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답입니다. 주님께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고 있어요. 너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려면 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죠? 내 방법을 내려놔야 가는 겁니다. 다른 수단을 내려놔야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거를 의지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할 것 같다는 사람은 주님께 절대 안 갑니다. 그거를 계속 사용하지. 내 것으로 될 수 없다라고 믿어져야.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그래서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은 그게 축복이에요. 다윗의 자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의 외침은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다른 누구로도 어떤 방법으로 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위에는 안 됩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과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 이름 앞에 굴복케 하신다는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이름 앞에 가면 땅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그 어떤 존재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누굽니까? 오직이 결론 난 사람이죠. 이것저것 자꾸 계산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딱 하나예요. 얼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성격이 화끈한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이 된 사람들이. 다른 변명이 필요 없는 거고요.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직이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의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환경을 바꿔야 되겠죠. 사탄이 틈탈 환경을 바꿔야 돼요. 죄를 끊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자부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떤, 그러니까 자범죄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질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딱 끊는 거는, 율법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이에요. 자존심이요. 자긍심이요. 그것 때문에 끊는 겁니다. 마지막, 그 이후에 물리치료를 하는 겁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을 바꾸는 것도. 그러면서 오직을 꼭 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있느냐? 이때부터는 응답이 전도입니다. 자, 마지막 한번 봅시다.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들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 문제 어떤 것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 만났더니 해결됐다. 이게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됐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게 돼.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전도하는 응답으로 증인으로 전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의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문을 타고 오는 질병과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증인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육신적으로 병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복음 때문에 치유받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